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택해 줬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택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그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하는가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대로 살고 그대로 복음 전하다가 그대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섭리고 역사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제일 큰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삶은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 살았고 그 경험을 또한 증거하며 살았기에 이 땅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했지만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주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베드로 11제자가 있지만 그들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살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육신으로 우리가 내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할 때 내 영혼은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는 오직 육신의 자녀만 부모만 생각하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죄 아래 저주 아래 미안하지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그의 영혼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여, 지옥의 형벌을 대기하고 있는 자여, 복과 영생이 없는 자여,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불쌍한 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이 또한 그랬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죽은 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분의 자녀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확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자들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수백 명 목격자들이 그 증언을 수집해서 만든 것이 누가복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살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미안하지만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 또 마귀 자식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거든요. 심판을 기다려야 하고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후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제사장이 아니라 영혼이 제사장입니다. 나도 육신이 항상 때에 묻지만 내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때가 묻어요. 그러나 영혼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신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내 영혼은 신령하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이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에 언제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화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 복된 자예요. 신령한 자예요. 방언은 자기의 영의 기도입니다. 신령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영광이 있는 자요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운가요? 나만 더운가요? 엄청 덥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일해라. 어떻게 일해라? 육신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해라. 하나님과 늘 교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 뜻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지금도 너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정하시고 한번 정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씀을 절대 권세와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섭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선포하신 것은 때를 따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과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잠언 16장 4절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 쓰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일을 어떤 때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실력, 내 능력 내려놓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께 주신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 감정, 자존심 그 어떤 것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만은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힘이 없어 그랬습니까? 뭐 능력이 없어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 뜻보다도 주님 뜻 받들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도 맞겠습니다. 죽기도 하겠습니다. 망신도 당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실지라도 끝까지 동력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자는 언제라도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들어 쓰셨어요. 택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나와 세상 가는 것 없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깨달아 감사하고 증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다 자신을 내었던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유럽을 네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심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택하시고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단두대 목이 딱 잘려 죽잖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 세상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과 분리하여 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버리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보면요, 만일은 소금 있잖아요. 만일은 소금.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그 땅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참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들어 쓰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를 딱 내려놓고 나가봅시다. 누가 나를 목사님하고 써요? 물론 목사직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목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존경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을 파기하고 목사를 파기하고 일반인으로 나가 산다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함께 하겠어요?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때는 나 정말로 사람한테 튀어가지고요, 목회를 하기 싫었어요.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혼났어요. 한참 동안 내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미국 거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후회가 만큼해요. 귀한 사명을 왜 버렸는가? 왜 그렇게 그 귀한 사명을 소홀히 했던가? 감당하지 못했던가 하고 몸부림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불렀을 때 있잖아요. 정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그때 내가 도망가려고 사실 그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셨거든요. 못 하겠다고. 근데 그 뒤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구나, 내게 은혜 주셨구나. 지금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여기 상했다고 했고 아마 그랬으면 교회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부흥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잘 안 맞아. 그분에게 잘 안 맞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교회를 딱 놓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난 그때 미국 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한테 시달려가지고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하기가 싫었어. 사실은 내가 처음 고백인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뒤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늘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어디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믿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역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오셨고 뜻을 선포하셨고 뜻대로 사셨고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뭉치잖아.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쓰시고 육체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쓰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쓰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방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놓고 어떻게?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도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들어 쓰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 뜻 받들어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살아 죽으라 주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생애를 가지신도 하나님의 뜻의 선포를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뜻을 행하러 왔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린 자로 와서 그렇게 사시고 말았다면 나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 네가 죽어서 죄값을 해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모르는 인생은 인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은 죽어 끝나지만 예수 모르고 믿지 않는 이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생애를 이루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생애를 이루어라.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믿고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거짓말장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요. 사람이 예수 그들을 믿을 때 먼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져요.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 지켜 세우려다가 그 내 뜻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회개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마음의 여유 갖지 않고 시간 됐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몇 마디 듣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보장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받은 자와 주를 인정하는 자를 쓰셨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변화받은 자, 회개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 회개를 통해서. 왜? 회개를 통해서 내 더러운 죄를 내 꺼내고 예수의 보혈 피로 씻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심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는 미안하지만 거짓말장이야. 스스로 속고 있는 자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먼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모르고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계획대로 사는 거라면 미안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기에 회개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죄값을 위한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네. 이것을 예수께서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는 인정을 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채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 회개를 통해 변화받은 자와 주를 인정하는 자를 쓰셨습니다. 아무나 쓰신 게 아니고 인간을 사용하실 때 회개를 통해서 변화받는 자와 주를 인정하는 자를 쓰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무나 씁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나를 인정하는 자고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자를 들어 쓰지. 그러므로 선지자의 회개하라. 구약에도 이 말씀이 계속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또 오늘날 주의 종들도 회개하라. 무수한 회개의 외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은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없어요. 주의 종들도 회개하는 말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참 복받아 사는가,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분이 인정을 받고 그분 앞에 인정을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외치는 말씀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합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천국 간들 이만큼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비교도 안 돼. 비교하는 게 자체가 죄지, 죄. 그리고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그래, 네 기분대로 살아라. 적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척은 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이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하고 살자,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피치 못할 자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충성하는 자를 값지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일에 동의하여 충성하는 자가 예수님의 일꾼이요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쓰실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가 사용할 자를 찾으시되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압도되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믿어주면 됐지. 이런 자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들어 쓰시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주님도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나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하는 신앙 양심의 인격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가지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첫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영벌을 피치 못할 절망적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간, 죄인이었다는 사실. 거기서 건져주시는 애가 얼마나 커요. 또한 죄로 멸망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그랬잖아. 며느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아버지 때문에 그랬잖아. 아니요,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이웃집에 이쪽에서 일어난 뭐 사건처럼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인데, 이 더럽고 추한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자만이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 어떻게 얼마만큼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100배로 보장해 주신 삶을 살고 저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예비하시고 충성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실 때 뭘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지 하나도 받은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 같아서는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와 동등한 분이시나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하게 얘기 않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그들도 귀가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바람도 그 말에 순종했고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해서 잔잔하고 고요하더라. 근데 오늘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즘은 또 우리 그 뭡니까 그 뭘로 유튜브로 하는 거지 성경 읽는 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말한 것 이거는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간직하고 삶 속의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루어갑니다라고 그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보장하시고 앞길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한 모든 범사를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무시하면요 하나님 무시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더니 말더니 나만 무시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면 사람도 아니 개까지도 무시하게 돼요. 사람 미안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실 때 사람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자주 드리는 말, 요즘은 좀 뜸했습니다만 내가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걸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 많이 배웠네, 무슨 권세를 가졌네, 뭐 돈이 많네, 잘생겼네, 뭐 건강하네, 이런 것 안 봐. 미안하지만 예수 없으면 허당이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해야 돼요. 사람 볼 때 예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네, 돈 많네, 잘 사네, 잘 나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요, 예수께서 너 끝났다 그러면 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잘것 없어도 예수가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린 애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또 그 아들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외면한다면 그거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지.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한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자기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라는 말씀 있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 뭐요?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럼 자세히 뭐라고요? 종이요, 종. 주종 관계.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요, 신분이 뭐요? 내게 없어요. 주인의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종 이런 그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이 주종 관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제일 그걸 많이 했대요. 잡아다가 부려먹고 팔고, 잡아오면요, 인두로 찢어가지고 자기 종인 것을 딱 표시를 해놓잖아요. 도망도 못 가. 도망가봐야 그게 종인 것이 발각되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죄였거든 다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국이 돼가지고 젠틀맨이 되잖아요. 젠틀맨. 그래서 영국이 세계 공용어를 쓰게 만들었잖아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잖아요.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영어를 써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영광을 받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 베푸신 이 앞에 충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입니다. 믿는 자와 나에 대한 헌신입니다. 믿는 자와 나에 대한 헌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육신이 있을 때 제한 없이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한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시고 쓰임 받고 이제 육신이 끝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재료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이죠. 지금 육신 떠나면 기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참 지 맘대로 살다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며칠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2절부터 봐봐요.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부귀영화를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핍박과 환난이 고난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근데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그냥 탄식이 우러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주인이 포도원을 종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와서 볼 때 어떤 종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종들도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 불충성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마시더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복받은 자가 되려면 아비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스스로 위로받으려 억지로 편안한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급해서 드리질 않아요. 목숨도 지 것인 줄 알고, 물질도 지 것인 줄 알고, 시간도 지 것인 줄 알고, 재능도 지 것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주님의 것인데 주님 것을 나에게 주실 때 9을 주시고 하나는 내게 줘라. 왜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것이고 내 믿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그에게서 얼마만큼 크게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미안해,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내 것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적죄라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한 자와 같은 거예요. 이를 알고도 진짓 죄를 지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수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뜻은 포기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받은 자로서 금세도 내세도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